할렐루야. 7월 1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43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어지면 선민을 향한 하나님의 불변의 사랑을 오늘 천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가지 형태로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하나님, 또한 구속하신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2절에 보면 물과 불 가운데 건지시고 지키신 하나님, 4절의 말씀에 보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하나님, 5절에 보면 함께하신 하나님, 또한 5절과 6절과 7절에 보면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불러내셔서 다시 모아주시는 하나님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 것인지, 또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확고하며 너무나도 선명해서 너무나도 완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것이면서도 너무나도 섬세하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신약시대에 우리 성도들 역시 받아 누리고 있고, 사실상 우리들 성도들이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오렌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하고 풍성한 증거로 이를 드러내 주셨고, 지금도 이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복되신 분,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더 가까이 하는 삶, 그분의 사랑스러운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1절의 말씀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창조하신이라고 하는 것과 지으신이라고 하는 것에 해당하는 원문의 표현을 보면 능동분사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능동분사형의 표현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행동이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야곱으로 불리고 이스라엘이라고 칭함을 받는 선민을 구체적인 목적하에 지속적으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조성하고 계심을 나타낸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366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년이 365일이지요. 하나님께서는 4년마다 있는 윤년까지 계산을 하셔서 366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마도 이방 땅에 포로된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을 개탄하며 크나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형편과 상황으로 인해서 자신들이 과연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토록 초라한 자신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혼돈 속에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들을 창조해 나가고 계시고 지금도 그들을 조성해 나가고 계심을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전의 말씀 보면 네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과 강,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는 혹독한 고난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경험했던 홍해 사건, 요단강, 불타는 광야를 연상해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하고 가나안에 이른 것처럼 바벨론에서 해방된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절대 보호를 받으며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모든 시련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의 본향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대전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애굽은 물론 구스와 스바까지 속량물로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보잘것없는 자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상상하기도 어려운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와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가치를 지닌 존재를 속량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 속량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의 말씀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거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 아멘.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면서까지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 상태에서 구속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절에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신 모든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 만세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들을 오게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 곧 포로된 상태의 징계의 자리에서 구원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습니다만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래 창조된 목적,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그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창조 목적에 부합된 삶,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이끄실 것임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내 영광을 위하여라고 하는 표현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영광스러움을 소리 높여 찬양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사람이 지음받은 목적이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알고 그 자리에서 본분을 다할 때입니다. 사람이 본질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 본래 주어진 위치를 바르게 파악하고 인생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삶,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된 삶을 살 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알며 또한 그것을 위해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복된 삶임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수많은 사건과 환경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조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오늘도 엎드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수많은 사건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땅에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이 회복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의 참된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